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임례송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우리 서두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푸른 초장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자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생수가 넘치는 곳 나는요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그의 길 인도하니 주
날이여 다시 선한 모자 선한 모자 나의 모자 생수가 넘치는 다시네. 우리들의 영원한 선물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실로암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새벽을 찾아
주저만 마음하시고 십자가를 지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정직한 영을 우리들에게 허락해달라고 정결한 마음 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두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죽을 영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정말 그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해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한다고
다시 주님 앞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심령 위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9월 한 달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방역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한 주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은 또다시 방역당국의 지침을 봐가면서 모일 수 있으면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9월 한 달도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6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9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아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쓰여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위에 더 큰 감사의 은혜와 축복이 범사의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주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에 번영함이 직장의 형통함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또 약속의 땅의 헌금과 여러 가지 모형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또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공부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가정과 삶의 토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영전의 모든 가족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대화는 말로 하지요. 언어가 소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지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또 오해를 더 쌓기도 합니다. 말과 함께 중요한 것이 또한 이 표정입니다. 말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데 이 표정은 어둡고 무섭습니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진심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언어 소통에 있어서 표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미지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사랑의 이미지, 온유의 이미지, 또 선한 이미지를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진실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감추기가 힘듭니다. 표정은 이 내면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얼굴 표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이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표정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지요. 마음이 굳으면 표정도 굳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온화하고 또 마음이 평화로우면 이 얼굴 표정도 평화롭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하는 말일까요? 바로 표정이지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또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표정과 마음은 하나이기에 마음이 변하면 표정도 변하고 이 표정이 변하면 마음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정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에 표정을 부드럽게 하면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또 표정을 펴면 이 마음도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나 또 태도가 이 얼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공원을 산책하다가 어떤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병들고 약해 보였으나 얼굴엔 약간의 미소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남자가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난 하루에 담배를 3갑 피우고 소주를 2병씩 마시지 기름기 많은 음식만 먹고 운동은 안 해. 그래서 중년의 신사가 정말 놀랐군요. 그렇게 하시고도 이렇게 오래 사시는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아서. 그러자 중년의 신사가 물어보지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러자 그분이 난 26이야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표정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나 또 육체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쉽게 말하고 있는 유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27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념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는데 사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사라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웃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1장 6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사라와 함께 어떻게 했죠? 함께 웃었습니다. 사라를 웃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심각함보다 웃음이 주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심각한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잘못했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종들에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왜 나는 1달란트인가?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자신의 주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자, 우리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십시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어떤 분으로 오해하고 있죠?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마르다, 굳어있다, 거치다, 사납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내 주인은 인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이 마음이 메마른 사람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는 찾으려고 해도 눈끝만치도 찾을 수 없는 아주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굴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지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굳은 하나님,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음이 굳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라를 어떻게 해요? 웃게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전후 사정을 보게 되면 사라는 결코 웃을래야 웃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모든 계획이 자신에게 화로 돌아왔지요. 하갈이 잉태하는 순간부터 사라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편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나에게 가능한 일이 될 것인가?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인간적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짜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오랜 기다림을 통해 포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떠나보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웃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각함보다는 웃음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웃음을 통해 인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 때에 이 치유를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다 보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또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또한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웃음입니다. 웃다 보면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과 웃음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치유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눈물의 고통을 웃음으로 치유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누가 웃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습니다. 노먼 커즌스라고 하는 사람이 웃음의 치유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생명은 본래 긍정과 웃음으로 가득한 존재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웃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오래 살려면 웃으라. 10분 동안 웃으면 2시간 동안 고통 없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모든 인간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에게 존재한다. 웃음이야말로 우리 내면의 깊숙한 마사지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몸에는 완벽한 약국이 있다. 우리는 그 어떤 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약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무엇일까요? 웃음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이라는 강력한 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웃음이라고 하는 보약을 먹는 데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이 웃음은 성경적인 치유법이기도 합니다.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주장합니다. 또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쁨 속에, 즉 웃음 속에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는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웃으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음을 통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웃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유는 그의 태가 닫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녀가 웃는 순간, 웃을 때에 닫혀져 있던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90세가 된 자신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적으로 기가 막혀 웃었지만 그 웃는 과정을 통해서 그녀의 태가 열린 것입니다. 웃으면 닫힌 문도 열리게 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당신은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탤런트 중에 이 전은주 씨라고 하는 분이 있죠. 오래전에 아침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키가 이렇게 작은 게 어릴 때에 못 먹고 또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키가 작은 나도 이 운전하고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란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경찰이 이 차는 가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 차가 사람도 없이 굴러가는가 보다 하고 놀래서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본인이 자기가 성장을 해서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이 가중부 역할만 무려 20년을 했더래요. 그러니까 이 주인 마님 역할은 뭐 강부자 씨, 또 여운계 씨, 삼이자 씨가 이렇게 수없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신만 가중부 역할로 20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가 내가 대학 나왔어, 대학 출신이야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목젖이 보이도록 웃는데요. 자, 먹기 살기도 힘들어서 시장을 봐도 미아리 시장이 팔 때 8시쯤, 밤 8시 정도에 가면, 그때 가면 팔다 남은 야채 등을 이 헐값에 살 수가 있어서 그는 늘 언제나 시장이 파는 시간에 장을 보러 갔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밤이었어요. 시장 어디선가 번 돈을 세는 이 아주머니 한 분이 시장이 떠나갈 듯 유쾌한 웃음을 웃어대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그는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가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 그는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 이왕 힘들고 어려운 시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뭐하며 살자? 웃으며 살자. 웃으며 살자. 그 순간 자기가 웃는 인생이 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날마다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했어요. 우와 하면서 그냥 큰 소리로 웃는 연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흉내를 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그분 웃는 모습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집에서 그렇게 웃는 연습을 하니까 아들이 엄마 왜 그래? 웃지 마. 귀신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렇게 미친 듯이 웃는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10일 만에 웃음소리가 시원하게 터져 나오더래요. 그 웃음소리 덕분에 그 유명한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장장 7년 6개월 동안 출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드디어 그 웃음소리 때문에 떠서 CF도 줄줄이 찍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노력하는 사람은 작아도 커 보인다. 자, 따라해 볼까요? 노력하는 사람은 작아도 어떻게 보인다? 커 보인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미소와 악수는 시간이나 돈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했죠. 그리고 사업을 번창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로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웃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화는 불통이지요. 소통은 형통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형제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도 통하지 않습니다. 만사가 형통하려면 사람들과도 사랑으로 은혜로 서로 잘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7남매를 키웠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사모님은 줄곧 이 7남매가 나의 십자가다, 일곱 십자가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어머니의 힘들고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 사모님의 표정을 보니까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먼저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 오늘은 나쁜 소식될 뿐인 것 같은데 당신만이라도 뭔가 좋은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구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고 말고요. 아이들 7 가운데 6명은 오늘 하루 종일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6이 부러지지 않았다고 하면 한 명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죠? 부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이 부러진 것을 보지 말고 6명이
부르짖지 아니한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불행인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양면의 동전과 같아요. 보는 시각과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 다시 말하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에서 중요한 것은 표현입니다. 웃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웃으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웃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웃으며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하고, 또 웃으며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웃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또 오늘날 들려오는 모든 소식이 암울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주는, 그리고 또한 원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기쁨과 또 여유와 웃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라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의 얼굴이 찡그러지는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활짝 펴고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과 소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가 웃음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사라의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웃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웃음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 사회,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인 찬송으로 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인도하심이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으며 사랑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건석들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